이제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던 지금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락원이죠. 복락원.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복락원에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추방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럼 쫓겨난 곳이 어디냐? 그곳을 신락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락원, 낙을 잊어버렸어. 이 에덴 동산 같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락원, 에덴 동산에 낙을 잃어버린 이 신락원,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쫓겨났어.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지구의 한 어떤 그 모퉁이에서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죄와 악을 몰라야 되는데 이 아담이 이 죄와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이 섞인 말이에요. 아니 죄악을 몰라야 되는데 수약발 따먹고 나서 죄악, 선과 악을 이 아담이 알게 됐다. 우리처럼 여기서 우리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초에는 정말로 우리는 순결하고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순결하고 무흠, 흠이 없는 그러한 인간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력을 따먹는 말씀에 불순한 점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에 죄가 없고 순결한 그 에덴 동산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어린 아이들 금방 나면은 그 아이들은 죄를 몰라요. 악도 몰라요. 선도 물론 모르겠지. 그냥 그 애들은 하는 행동이 예쁘기만 해요. 애기들은. 그런 상태라는 거 쉽게 말했어. 그런데 우리가 커가면은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죄를 알고 선을 알고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상태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인인데도 죄를 몰라. 에덴 동산에서는 순결하고 무흠, 그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려면 우리 인생이 이제 고달퍼지는 것이죠. 내가 죄 짓기도 되고 또 내가 죄 지금 당하기도 되고 이 고달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죄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을 영원히 우리 인간이 몰랐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결국은 이 죄악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바램,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가 결국은 깨뜨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이제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는 그 뒤에 보니까는 생명 1절에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이제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과는 무슨 과일이냐, 그걸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자, 이렇게 선악과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생명의 거절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영을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실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인간의 삶이 영존하는 그 영향을 주는 나무가 생명나무니까, 아니 죄 지은 인간이 이거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유배가 되는데, 자 봅시다.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럼 영존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 창세기 2장 10절에 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내돈도장에 살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 동락원에서 추방돼서 신라원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범죄하고도 영원토록 살겠다고 스스로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부터 인간을 영원토록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성도는 천성 입구시에 신령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고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쫓겨났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이와 같은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23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낙원에서 추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죄 지으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의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결국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따라, 여기서 행위 언약은 네가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행위 언약. 이런 것도 조금 알아놓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이라. 이거 행동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죽어. 행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언약에 따라서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직접적으로 교제가 단절되었지만은 영원히 그 관계를 청산하실 것은 아니에요. 너 따먹었으면 죽어. 그리고 이제 쫓겨나. 신랑으로 쫓겨나라. 그래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느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랑으로 나온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네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지약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에덴 동산 올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본향 천국은 본향이에요. 본향은 뭐냐? 내 고향이에요. 고향.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내 고향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내 영주지인 줄 알아요. 영주권자 가진 사람은 영주. 거기서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산다. 그걸 영주지라고 해. 이 땅을.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신학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이 땅이 내가 영주지가 아니요. 말을 살아봐야 100년 살아.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나온 나그네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 나그네에 대한 찬송을 보험사가 드렸는데 우리는 나그네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나그네는
그럼 이 세상 나그네 봅시다. 세상 나그네도 자기 고향을 따라서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요. 그런데 그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나는 언제 내 고향 돌아갈까? 타임살이 해봐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의 나그네도 지팡이 들고 모자 쓰고 돌아다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 고향에 가고 싶은 거, 내 번영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이 번영, 고향이 여긴 줄 알아, 여긴 거. 100년 살다가 죽으면 썩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릴 텐데.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100년 동안은 여기서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죽은 후에 정말로 내 번향인 내 천국,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항상 천국을 생각해야 돼. 세상 나그네가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갖고 어딘가. 사실 이 믿음이 없고 부동하고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참 천국 그러면 구원 그러면 참 그죠 형이상학이라고 그럴까? 그게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거의 받아들였으면 잘 안 받아들여지지요. 그게 안 받아지더라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내가 산 곳이 내 영주지가 아니라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갈 곳인데 여기에다 그냥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라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비원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때리고 그 사람한테 욕하고 그 사람을 모독하고 협박하고 그 짓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장도 아닌데 좀 서란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거 맛있는 것 좀 하나 갖다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관계가. 세상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제약된 세상. 이건 신라곤이 신라곤. 나를 잃어버렸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본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마음을 번양 내 천국을 향해서 내가 남은 영생을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그 죽음에 대한 생각 없이 많이 해요. 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언젠가는 뭐 죽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딸도 만나고 사이도 만나고 또 우리 아들도 만나고 며느리도 만나고 우리 교회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그러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지. 성실하게 안 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라곤으로 내팽개쳤지만은 거기서 죽어버려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은 들을 수 없어.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가죽옷을 입혔는데 내보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죽옷은 우리 그 당시에 옷이 있겠습니까? 가죽옷은 우리 육체를 보호해주는 옷이요. 오랫동안 평생 동안 가죽옷을 물론 이제 그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떨어지면 이제 다시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죽옷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이 가죽옷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죽옷은 뭘 이야기합니까? 가죽옷은 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가죽으로 만든 것이 이 옷입니다. 이 짐승의 가죽으로 피 흘림이 있는 그 옷이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는 피 흘림 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나가서 이 너희들이 죄 지었을 때 가죽옷이라는 것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피 흘림의 제물을 드려서 네 제사함을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낼 테니 여자 후손을 보낼 테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에덴 동산으로는 못 들어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4절로 들어갑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의 낙원 추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낙원 에덴에서 쫓아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버리죠. 형벌. 왜? 또 죄 지었으니까 나가 형벌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것은 형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형벌이면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냐?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생명의 구름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그런 엄청난 고통과 비탄하사.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안쪽 배라고 새우가 따먹고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지은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과를 따먹고 안 죽고 계속 살아.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었고 그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생명과만 먹고 쉽게 말하면 무슨 호수라든지 그것만 끼고 그러고 영혼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사실 에덴 동산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비애도 없고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 따먹고 과일 따먹고 그 늙은 몸이 병든 몸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은 죽음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라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나는 한 1000년 동안 살고 싶다고 살아보세요. 1000년 동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0년 후에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니까. 한 10대 손이나 한 20대 손자가 나를 보고 저 사람 누구요? 그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도 100년, 1000년 살면은 사람이 사람 꼴이 되겠습니까? 길거리에 가보세요. 연세들 분들 다 힘들어하죠. 발도 그냥 팍짝은 걸지, 허리도 꼬부려 다니지, 제대로 그래서 뭐 유모차 끌고 다니지. 노인 영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병든 자가 에덴 동산에서 일평생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리를 쫓아낸 것은 형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일정 기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사랑도 있다. 사랑. 이 두 가지로 구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의 낙원 추방은 형벌과 더불어서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적 배려이고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하심과 동시에 세상을 무대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어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타락한 천사가 지옥에 던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야 나가 해놓고는 그냥 우주의 미아 같이 만들거나 또 천사가 타락해서 지옥에 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땅을 그거로 보내서 거기에서 경작하고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생각해야 돼. 천사가 타락하면 지옥에 보내버려 하나님께서 마귀 되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에 위에 떠다니는 미아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보내면서도 신랑으로 내보내면서도 지구의 한 모퉁으로 내보내면서도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의 의미를 알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24절 봅니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비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또 쫓아냈으니까 못 들어오게 거기 이제 길을 이렇게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느냐?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여기에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상의 영적 존재,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존재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그 천사 그룹을 이 천사 앞에서 이 천사군을 말해서 그룹이라고 해요. 그 천사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버렸으니까 또 에덴산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해서 천사를 지키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사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은 경호, 감시, 심판을 또 대행하기도 해. 심판을 대행하기도. 또 하나님의 보호자를 운반하는 등 이렇게 그룹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나 처소의 형상화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 형상들은 날개를 가진 사람이나 소나 사자나 독수리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만 수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두루 도는 불칼, 칼이 있는데 칼이 혼자 막 돌아다녀. 칼이 천사가 휘두른 것이 아니라 천사 그리고 화염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칼이 그냥 불 달린 칼이 그냥 돈 거야. 돌이. 그러니까 그 가면 칼에 뭐 전부 다 찔리고 불태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서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에 있는 그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길을 못 오게 막았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이 이처럼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봉쇄됐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근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이 이제 결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신 또 다른 생명나무의 길, 곧 천국의 문을 향하여 부단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고 다 멸망해서 지옥 가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다른 길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바로 그 생명나무의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천국 문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열어젖혀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홍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불가리나 천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피 흘림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새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화염검 돌아가는 불칼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찔리우시고 새로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때가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 마음 설레며 돌아가 나의 나이는 밝은 곳에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이렇게 봄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비극이나 야군이나 불행, 흑막 전혀 없는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랑과 애정과 평화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모르는 곳, 이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생활의 권태를 모르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 그러나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이렇게 이러한 에덴 동산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일시에 혼돈과 파멸이 그러한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움을 놓치면 공허와 절망만이 찾아온다.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신랑으로 이 그건 그런 거예요. 공허하고 절망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우리가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주인공 앞에는 불안과 공포, 또 질환과 고통, 눈물과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그들을 에덴으로부터 이렇게 추방하여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그 이런 생각이 여기 있었나 봐요. 그 영원한 거,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범죄한 인간이 죽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범죄한 인간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은 우리 영과 육이 다 병들어서 몸이 다 병들어 있는 병들어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그건 저주야, 저주. 뭐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물론 좋지요. 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딱 돌아가시면은 그건 참 행복한데 오래 살면 그거 합니까? 언제가 아파 누워버리지? 계속해서 아파 누워있으면 10년, 20년 앞에 누워있다 해봅시다. 그건 저주야,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을 주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 오래만 살게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오래 살라고 합니다. 그건 다 좋은 생각인데 나중에는 병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오래 살 바에는 차라리 적당할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병들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육이 다 병들어서 몸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육체가 그때에도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이보다 더 참혹한 형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라고는 범죄한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나가면서 이쪽으로
쫓겨났어요. 신랑으로 쫓겨났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죄였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바로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땅에서 사랑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만이 죄의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아무리 안 지려고 죄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는 방법, 길이 어디냐? 죽음 이후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런데 이것도 또 조건이 있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죄를 떠날 수 없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천국 가는데, 번영을 가는데, 그때 번영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을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영혼들만이 구원을 얻고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도 나그네라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어떤 가수가 부르는 하수세라는 그런 노래도 나그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랑원에서 잠깐 살다가 정말로 죄 없는 것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잠깐 사는 이 땅은 나그네가 우리는 나그네가 나그네인 것을 마음속에 오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인데 나는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빨리 내 고향으로 가야지.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내 이웃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그네 살다가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내 모든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생활은 언제든지 하나님 본향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나그네의 삶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나그네가 돌아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는 나그네는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타향이며 외국에는 외국. 우리는 여기 외국이라니까. 외국 다른 나라라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향이고 외국인. 오늘 이 세상은 결코 내가 영원히 살 영주지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주지도 아닌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영주할 곳인 줄 알고 이곳에서 자신의 투자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본향의 갈 바를 준비하고 본향에 가서 잘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같이 사는 인생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종해서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